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점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또 그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전 명성교회에는 이제 자녀를 향한 기대, 그 기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결과를 보고 계시는, 또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자녀에게 참 많은 기대를 걸었던 시간들을 우리 회상해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는 정말 이 자녀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이 자녀와 함께 어떤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인가 많이 기대하게 되고,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떠한 기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 자녀를 향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공부가 뭐니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엄마는 자녀들의 중학교 2학년 성적표를 받아보고 많이 실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대요. 그리고 아빠들은 고등학교 2학년의 성적표를 보고 많은 기대를, 이제 소망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아직 한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과거가 계시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등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사두개인이라 부르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에 사두개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과거에 있었던 전통, 계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섞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사실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의 영역에서 보면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꼭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 속에서 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하거나 저를 기대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제 안에 깊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 저에게도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이 부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때가 최근에는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예 소망이 없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사두개인처럼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랫동안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소망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 그리고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그 기득권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들에게는 부활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그들에게서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계대혼인은 사실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게데온인의 정신을 놓고 생각한다면 아내는 당연히 첫 번째 결혼했던 형님의 아내이죠. 형님이 자녀가 없이 죽어서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형님의 자손을 만들어줘서 형님 가정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지, 여자를 취해서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위하여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지위, 부유함과 인간적인 사랑보다 부활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부활을 가장 사모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시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장가도 가는 일이 없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이 가진 것과 사두개인이 또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단번에 포기하기에 합당한, 포기하기에 충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계셨던 이유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계시고 내가 가진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게 됨에도 지금 나는 내 가족과 자녀에게만 집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육체와 같이 그런 완전한 육체가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고 또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으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달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지 않고 온전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당시에 모세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고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어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이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긴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곧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들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가족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꾸역꾸역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부활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영생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는 참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내가 가진 것에서, 내 기득권에서, 내 자녀에서, 내 가정에서 오직 부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그 소망으로 바뀌시는 오늘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실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소유와 기득권에 소망이 있어서 죽음과 부활의 그 소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거할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기득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인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가진 소유와 기득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이 부활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 대전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